저는 오늘 그 예수님이 만난 여인들이 참 성서에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혈병 앓는 여인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마르코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 시대에 여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예수님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오늘날 같이 남녀 관계가 자유스럽고 활발하고 거리낌 없는 시대에 보면 정말 여기 3분의 1도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여기서 보면 3분의 1? 커녕 10%나 건질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 예수님이 했던 그것을 이 시대에 가져와야지 지금 남녀관계를 가지고 이걸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마르코 복음이 오늘 같이 듣게 되는 마르코 복음이 70년경에 나오기 때문에 큰 2000년 된 문헌입니다. 아주 저는 고서 중에 고서가 아닐까. 그런 시공간의 간격이 엄청난 문화 차이가 있는데 오늘날 시각으로 2000년 것을 그냥 해석을 내려버리고 그거는 언어 도단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우선 이 그 여인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내복음서에 여인이 많이 등장한다. 이것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여인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자, 여인은 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것이 예의고 윤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관행에 갇히지 않았다.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아니, 오늘날 시각에 봐도 예수님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마 세상이 망할 때까지 인류의 스승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까지 높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시니까. 감히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나. 이건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여인은 일단 태어난 그 여자로 태어난 자체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꿀 수 없는 죄인이죠. 직업상 죄인은 참 바꿀 수 없어요. 옛날로 가면. 지금도 직종 바꾸기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한 거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한 거 또 그 아들이 하고 그런 시대죠. 그래도 그건 직업상의 죄인이에요. 직업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여자는 태생입니다. 그래서 태생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 명예가 실추하고 나도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내가 고상한 사람 되려면 여자하고 가능한 한 접촉을 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복음서에 예수님이 얼마나 등장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느님 창조 사업에 반하는 하느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느님을 반대편에서 여성을 대하는 걸 예수님은 다시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 눈으로 여성을 대하니까 그래서 여성을 많이 구원하는 이야기 소유자가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 여자가 그렇게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라는 자체도 이거 좀 보통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또 이제 하혈방을 앓는다. 이건 내꿈으로 여자가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치는 레위기 그 법전을 보면 레위기 15장을 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은 숨도 못 쉰다 세상에서. 여자라는 그 자체도 참 기가 막힌데 이 여인이 있었던 자리 장소 접촉 그 자체로 다 하느님 앞에 불결해서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보면서 이 여인을 다음에 끝에 가면 저는 춤추고 싶어요. 그 해방. 그렇게 요새 말로 그렇게 쿨하게 여성을 구해?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여인이지 아주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다. 하얀병 앓은 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여기 여러분들 본문 보십시오. 예. 여기 자 25절부터 보면 상황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주 치유 기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병을 낫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동시에 기적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12해 동안이나 그것도 12해 동안이나 예. 그러니 얼마나 숨지고 살았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얀병 앓고 있다는 걸 알으면 하여튼 간에 이스라엘 사람 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까지도. 짐승의 피도 먹으면 안 되고요. 예.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결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12해 동안이나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이 사람은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갈수록 병은 악화되면서 그냥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까지 웃기게 됩니다. 너무너무 형편없이 된 것입니다. 가정 형편도 그래, 하느님 앞에서도 그래, 사회에서도 활동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예수님 뒤에 와서 살짝 옷자락 손대는 거예요. 왜 공공이래? 자기가 하얀병 때문에. 그런 상황에 정말 절절하게 지금 당시 이렇게 연구된 이런 당시 상황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기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 내기에서 심각하게 인간을 그건 하느님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후대 생긴 법이에요. 성세에 있다고 다 하느님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배 다녀와서 생긴 법입니다. 예. 모든 것이 다 하느님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 여인은 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서 낳고 싶었겠어요. 그 간절함 어떻게 조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불결한 여인이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뒤에 와서 살짝 근데 초반에 보시면 막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예수님 주위에 모이니까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예, 옷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근데 여인은 살짝 와서 예수님 옷자락 그러면 당시에 그런 그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손댄다든지 하면 그 사람의 기가 나한테 와서 치유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 몰래 와서 뒤에 와서 옷자락을 손대면 아 나에게 낯을 희망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자신을 숨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가 너무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느낍니다. 아니 얼마나 이렇게 소유자고 아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려 계시면 즉시 감지력이 느껴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누가 손대다니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밀치다 끓여서 한 거겠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열려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병을 알아보십시오. 그 병에 대해서 예민하고 다른 사람도 쉽게 알아봅니다. 그걸 한번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이렇게 마파하고 숨지기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심장이 얼마나 열려 계셨으면 예수님은 금방 알아봤던 뒤에서도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굳고 여인을 찾아요. 여기서 보면 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이게 31절입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하고 부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주위를 살펴서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도 여인이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그 여인의 그 아픈 심정을 이해하겠죠. 당시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종교랑. 예. 그렇게 하느님을 막았던 거예요. 그 부인은 그 예수님 자꾸 살피니까 이제 드디어 자기가 고백을 하게 돼요.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33대로 사실대로 아뢰입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여기 34절에 얼마나 여인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얼마나 이제 기쁘게 한 생을 살도록 배려하시는지 이런 상황 제가 설명드렸지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34절 말씀을 한번 새겨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예. 이건 뭐냐면, 예. 정말 하느님 앞에 아주 사랑받는 딸이다. 예. 그 아주 더러운 불결한 병에 걸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이 없고 더럽고 하느님이 버림받은 게 아니고 네 믿음 훌륭해. 그래서 이 여인을 지금까지 숨지고 살았던 것을 예수님이 막 이렇게 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안히 가라. 편안하게 살으라고.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치유 기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은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막 이상한 걸 꿈꾸면 안 되고요. 아, 기적은 아주 강력한 하느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안에서 하느님의 일하심을 딴 데 말씀으로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기적은 어떻습니까? 아주 막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역동적인 말씀이다. 하느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느님은 이렇게 기적하신다고 가르침을 주잖아요. 가르침을 통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기적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가 육감으로 느낄 정도로 예.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정말 이 사람 숨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숨을 못 쉬고 살죠. 아, 하느님은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예, 정말 놀랍게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서 기적은 아주 중요하고요. 기적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아주 역동적으로. 그래서 하느님의 일하심이다.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어떻게 행복해서 내보냅니까? 아, 너 믿음 훌륭해. 하느님이 버린 게 아니야. 당신은 버렸죠. 불결하고 하느님 부를 존재도 못 되고 심지어 이 여인을 어느 정도 사각지대에 집어넣습니다. 여인하고 접촉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15장을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다를 이 우리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한테 가져오는 거. 와, 그래. 당시 관행이나 인간들이 만든 이런 법규, 예? 이런 거에 성세에 있다고 그 인간이 만든 거죠. 사제계 그 율에 다녀와서 원초적인 하느님의 구원, 자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이걸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나도 이제 이렇게 희망차게 사는 것입니다.